오늘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나의 내일은 든든합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안에서 나의 내일은 든든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창고, 그리고 우리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창고를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완성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림들을 어떻게 하루빨리 그려 그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온통 여기에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부유하게, 누구나 다 부유하게 살고 싶고 풍족하게 살고 싶죠.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고통 없이, 약함 없이, 우리가 궁핍과 공고함 없이, 가난함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득가득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다,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 이 정도면 내가 풍족하다는 그 그림들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시킬 것인가, 우리의 초점은 늘 여기로 향합니다. 그러나 또 믿음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속히 어떠한 일들이 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회복과 역사들이 막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막 창고가 그득그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뭔가 화려하고 멋진 그림들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완성되길 원해요. 가령 이런 것들이죠. 저 역시 목사이지만 저도 역시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가 막 많은 사람들로 막 차고 넘치기를 막 소망해요. 그래서 마치 창고가 가득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우리 교회가 막 천하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큰 건물, 외형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막 꿈꾸고, 그것들이 언제 완성될 것인가 막 소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이든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채워지고 싶은 것들, 그림이 완성되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과 믿음에 관련된 것들이건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시선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온통 관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에 관련된 것이건 세속적인 관점들이건 결국 나를 위한 행복, 나를 위한 만족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기억해 주실 것인가,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초점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온통 나의 만족, 나의 마음의 시원함들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북치고 장구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런 것처럼 혼자서 막 꿈꾸고, 혼자서 막 소망하고, 혼자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데 무언가 막 날은 지나고 마치 어떤 정해진 날처럼 우리가 이 임박한 기한들이 다가오는데 그 일들이 완성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일을 확신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섣부른 판단들이 계속 연속되어져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와 패배가 반복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빨리 채워져야 하는데, 그런데 마치 어떠한 정해진 기한이 오거나 내 안의 한계는 여실해져서 갈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갈수록 나의 환경은 안 좋아지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안과 초조함에 우리가 마치 쫓겨 사는 것처럼 늘 숨가쁘고 허덕이고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 오로지 나의 만족과 또 나를 위한 행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시는가?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여 주시는가? 주님은 과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는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기쁨과 소망함으로 우리가 힘차게 다시 한번 도전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3장을 시작하죠. 이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전투들을 살펴보았습니까? 가나안의 아주 굵직하고 주요한 전투 장면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아이성 가운데에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한 사건, 그리고 가나안 남부연합과의 전쟁 가운데에, 그리고 가나안 북부연합과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장에서는요, 이 모세가 정복한 그 지역의 왕들의 목록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투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정복의 아주 굵직한 전투들은요,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정복했다라고 선언할 만한 그러한 업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히 승리했다, 정복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싸움이 남아있냐면 이 게릴라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정착을 위한 전투들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굵직한 전투들은 승리는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위한 이 정착을 위한 전투들을, 이 사소하고 잦은 전투들을 또 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굵직한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는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차지할 땅이, 이제는 정착을 위한 전투들을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땠더라고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장 1절을요, 우리 사람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요, 초조한 일이고 다급한 일이고 기운 빠진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를 썼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 세워진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렵지만 전투를 벌여 나갑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람의 관점으로 이 여호수아가 되어 보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나이는 늙었고 아직 이제는 정착을 위한 전투를 펼쳐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기운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전투를 펼치면 어떻게 이거 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는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고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고 초조해지고 성급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제 나이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정복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즉 완전한 정복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 13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이어서 다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가 늙은 것을 안다. 너가 이제는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너에게 없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모든 벌인 전투들, 사람의 능력과 힘과 기술과 지혜로 승리하였습니까?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하였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몬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내가 쫓아낼 것이니 네가 할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차지는 못한 땅들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희가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미 얻은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착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완벽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도전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닌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바라보며 아직 채워지지 않은 창고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초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쫓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내일은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에 내일의 든든함을 소망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주께 주시는 평안과 성실과 기쁨으로 이제는 초조해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 한계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주님이 하신다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림을 다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웠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고는 주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그림은 주님께서 그리시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였는가? 하루하루 주님께 성실하였는가? 하루하루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는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창고가 채워지든지 않든 간에,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어지지 않든 간에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으며 하루하루 주님 사랑하고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고 하루하루 주님 충성하였는가? 그 성실을 주님께서는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3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는 이 12장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 지점이 됩니다. 중요한 연결부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2장 보면요, 우리가 한글말로는 좀 이렇게 발음이 꼬이고 낯선 지명들이 연달아서 등장하면서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들, 그 지역들과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그 지역이 이 12절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나이는 늙었지만 몸은 후퇴하였지만 여러분, 아직 완전한 정복은 안 끝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의 삶이 마감되어집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다 완성시키지 못하였어요.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12장을 통해 그들의 성실함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모세의 성실함을 드러내어 주셨고 여호수아의 성실함을 지금 기억하여 주신 것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생이 혹여 완성된 그림을 다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희의 믿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분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성실히 살아내었음을, 아주 충성되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세의 시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성실하였던 모세가 이렇게 정복하였다. 그리고 7절부터
우리 12장 7절부터 24절까지는요. 여호수아의 매일의 성실함을 주님께서 드러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 얼마나 충성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얼마나 그가 처음에는 그 부르신 가운데 거부하였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다 나눴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두렵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주님의 부름 가운데 순종하고, 그랬던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 모든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전투와 싸움들과 그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툭툭하면 불평, 불만과 원망을 일어놓는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고된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 나의 창고를 채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고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습작전, 이 야밤 진군 등 생명을 내놓고 여호수아는 매일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한 장 한 장 빠르게 넘길 수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이 시간들은 대략 7년 정도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전투를 벌였다라는 말씀의 구절을 통해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저 7년 동안 매일 성실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 성실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만족과 나의 이 평안을 위하여서, 나의 어떠한 이 꽉 채워지는 내가 만족할 만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오로지 온통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에 관심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을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성실하였는가, 그것에 집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일을 책임지시고 나의 내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현상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묵묵히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전투를 성실히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믿고 믿음의 전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꺾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내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뤄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는 늘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나의 내일은 든든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의 내일은 불안하고 어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내일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든든해집니다.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 나의 힘을 잃어가고 육신이 노쇠해가고 또 나의 한계가 분명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부분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성실을 주님께서 이 성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장면을 성경 한 구절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여러분,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가 여러분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였죠. 그때 여러분, 당시에 비를 구경하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비를 구경하지 못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경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속속들이 다 썩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실 수 없어 이 물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그때 오직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였던 이 모세를 이 노아를 기억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마련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나가실 것을 주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노아가 되어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거리고 조롱을 했을까요? 야, 무슨 비가 온다라 그래? 무슨 홍수가 난다라 그래?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실히 그 방주를 건설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방주가 건설되어졌죠. 이 방주가 다 건설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동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노아였다면 저는 이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큰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아줄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합심해도 그 방주는 컸기 때문에 이 문을 완벽히 닫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방주가 튼튼하다 한들 문이 닫히지 않은 방주가 기능을 하겠습니까? 홍수 나면 물 다 들이닥치는 것이요. 그럼 침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문을 닫아줄 것인가? 우리의 문은 이 문을 닫을 수 없는데. 그러나 노아는요, 뒷일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님께서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성실히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을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내일의 문은 누가 닫아주십니까? 주님이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내일은 든든한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채울 창고도 아직도 창고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직도 한참 그려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환경과 형편은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또 내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초조해야 할까요? 불안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며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내가 못해도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아주신다. 주님은 내가 못할 것을 아신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주님께 충성한 자의 내일은 주님께서 친히 내일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성실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 내일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 문을 닫아주신다. 우리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과 혈통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서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들, 족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셋, 노아로 이어지는 족보를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계보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들이 비록 완성된 그림은 보지 못했을지언정 그들은 이미 승리했고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성실히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한 시간들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다 못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혹여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날들이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림을 다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 모든 결과에 상관없이 하루하루 주님께 성실히 살아가는 시간들을 마치 성경의 계보에 기록하여 주신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초조해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지레짐작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루하루 성실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결단되어지길 원합니다. 완성을 못 봤을지라도, 수학의 기쁨을 혹 못 누렸을지라도 그 믿음과 순종과 수고와 성실의 시간은 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나의 내일은 든든합니다. 주님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성실한 믿음의 도전들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또 그 가운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휩싸이게 되며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쉬이 또 포기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통해 더듬거려 봅니다. 주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내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나의 내일의 문을 닫아 주실 것을 믿으며 그저 오늘 하루 혹여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주님께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